1947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5세 가량이 되는 그 베두인 목동이 있었는데 무하마드 아디디브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축을 이렇게 몰면서 이 황폐한 바위산,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 이어지는 그 사해 지역을 다녔습니다. 근데 문득 한 마리 양이 이제 뒤처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주변을 찾다가 헤매다가 그 머리 위에 좀 낯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마 양이 들어갔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 또 그곳으로 다가가서 동굴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 돌을 던지게 되면은 이 양이 놀라서 뛰쳐나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매 하는 양 소리 대신에 쨍랑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호기심으로도 친구와 함께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8개의 질그릇 항아리가 발견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8개의 그 진흙 항아리, 이 질그릇 항아리에 이 고대 두루마리 문서가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20세기 고고학의 최대의 발견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해 두루마리 쿰란 문서였던 것이죠. 이 발견된 쿰란 문서, 이 구약 성경 그리고 그 당시 쿰란 공동체 규칙, 또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 그 예수님의 그 시대 그 전후의 그 유대교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개의 그 사본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거의 모든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고 에스더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BC 200년에서부터 주후 BAD 한 70년가량 그렇게 추정되는 문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1947년 당시에 가장 오래된 그 구약 성경의 그 사본이 8세기 아니면 10세기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더 오래된 정말 이 구약의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계는 흥분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가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질그릇 항아리에 담긴 바로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정말 이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너무나 그 가치가 너무나 높은 그 보배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을 하면서 이 쿰란 문서에 몇 장을 또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담았던 그 질그릇 항아리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질그릇 항아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한 주목을 했던 것은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보배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그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할 때에 당시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로 이 고린도 도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 또한 불이익 이 모든 것으로 인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 바울 자신 오해받고 또한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지탄을 받았던 그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변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이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 또한 그가 거짓 사도다. 그렇게 미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을 부정할 때 그들은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의 외형적인 면,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면서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들이 공격했던 그 주장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다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례도 받고 또한 대접복 받고 다니는데, 바울 사도를 봐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의 편지를 읽으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면에서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말이 어눌한지 모른다. 당시의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가 거짓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언변이 좋고 또한 말을 잘했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바울 사도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 이가 사도다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그 문서로 기록한 그러한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외형적인 또한 이 문서에 기록한 하나의 어떤 먹으로 또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쓰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과 또한 그 회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너희 모습 자체가 벌써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나의 청거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 외형적인 것에 너희 마음이 쏠리느냐? 이 내면에 영께서 기록하고 쓰신 너희 삶의 그 변화가 바로 너희 자신이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왜 고린도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사도성을 볼 때에 왜 자꾸 외모로, 외형으로만 판단을 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출중해서 아주 훌륭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외모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따지느냐. 너무 안타까운, 정말 속이 타는
바울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정말 외모나 외형으로 볼 때는 천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의 빛,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왜 그거를 보지 못하느냐? 외형과 외모에 눈이 가려서 왜 그렇게 막 소리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뭐로 그렇게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다른 사람 보기에요, 외형적인 이런 큰 결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고질적인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언급한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심한 안질이다, 이 텐트 메이킹, 이 천막을 만들다 보니까 그 가죽으로 인한 아주 그때 풍토병 같은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었다, 안질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질병을 앓았다. 이 간질병을 앓게 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막 쓰러지면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밴쿠버 교회에서도 이 참 귀한 전도사님인데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감상하고 또 이렇게 막 치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볼 때에 정말 기도하자,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 그분을 기도하자 하는 마음이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초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 보기가 정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런 간질병을 앓고 또한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을 그가 당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쭉 읽는데 그냥 열거하면서 쭉 있는데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2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목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만큼 힘든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몸에 난 상처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진 모든 상처와 아픔이라는 거죠. 어떤 때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막 열혈 이 유대인들, 그냥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버려요. 뭐 몸이 성한 곳이 없으면서 이렇게 다 맞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살아났을 때에 이 성한 몸이었겠습니까? 제 아는 그 친구, 중학생 때 짝지가 있었는데 팔이 많이 이렇게 굽었어요.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팔을 부러뜨렸는데
이 닥터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굽어져 가지고는 이게 된 거죠. 후천적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볼 때에 이 몸이 성한 데가 없고 여기 머리에 돌을 맞고 하니까 막 피가 흘렀을 것이고 그걸 이러한 간질병이 또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신체적인 결함, 이 외모, 이것은 후천적인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도성을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형적인, 외모적인 모습이 정말 질그릇 같은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복음의 생명의 빛,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 때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캐나다의 토론토의 한 한인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며 목회하셨는데 이제 2세 목회자, 이제 영어 목회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좋은 후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고등부 교육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영어권의 장년들을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의 목회자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그러니까 찾았던 이제 2세 목회자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어릴 때 왔어요. 한국말도 잘 하시고 또한 여기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거의 완벽하신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대학교 때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으로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야, 이런 분이면 정말 이세 목회자로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청빙되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는데 그래서 한쪽 다리가 연약해져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르세요. 이 걸음이. 근데 그분을 이제 아무 문제 없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치 커미디에다가 청빙위원회에다 내놨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몸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저런 몸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문을 달더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청빙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제사장의 육체에 흠이 있으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었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인데 아마 이러한 그 레위기에 있는 그 금기한 것들을 또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율법 율례를 보게 되게 되면 한 사람이 시각 장애를 앓는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가만 보면은요 이 백반, 눈의 백반, 아마 백내장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백내장보다 더 심한 전 녹내장을 앓고 있는데 저도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읽어보면 손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진 사람들, 그리고 습진, 버짐이 있어도 안 됩니다. 혹시 주부 습진 갖고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주부 습진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 때부터, 대학부 때부터 알고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그가 1.5세에 자신이 겪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근데 청소년들 보게 되면은 그 사춘기 때 질풍노도가 그냥 엄청나게 심한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외모나 또한 이 겉모습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는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던 사랑이 넘쳤던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 사람의 질그릇만 보고 안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복음과 영광을 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패니 크로스비, 주님의 시각장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정말 2,000여 곡에 넘는 찬송시를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23개, 23개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 찬송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소원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시각장애인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뜬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뜬 눈으로 처음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작은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가 된 송명희 시인,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는 원망과 한탄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질글 같은 깨어지기 쉬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그의 삶 속에, 그 마음에 담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체 조건, 고된 환경, 사랑하는 교회의 오해와 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면 그냥 그만두겠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소로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7절, 8절, 9절이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안에 있는 보배예요, 보배. 그 창조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혼돈을 다 거두시고 질서로, 그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워도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거기에 생명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완전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바로 나 안에 있는 그 보배란 말이죠. 그렇기에 이 질그릇으로 내가 가졌지만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 보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그 복음을,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말씀합니다. 8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겠죠.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요, 문매를 때리는 거예요. 물매를.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물매를 때릴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여러분 혹시 그 일 당해보셨습니까? 한번? 소위 말하면 일진들, 자기의 그 졸개들을 불러가지고 이 왕따시키는 아이를 갖다가 두들겨 패죠. 비난하죠. 그러면 쓰러져서 다 막 흙투성이가 돼가지고는 쓰러져 있는 상황.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것에 함몰되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거기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성 밖으로 나갔는데 이게 누가가 지금 보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거를요 무슨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다니까요.
아니 넘어져가지고 발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면 막 그것도 막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툭 넘어졌다가 저에 있는 먼지를 툭툭툭툭툭 틀면서, 아니 죽었는데 그냥 툭툭툭툭 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격다짐을 했는데도 그냥 쌓이질 않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막 정말 그런 이야기 하죠. 왜 못 믿느냐고. 내가 속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뭐 먹다가 체하고 이게 답답하고 그러면 막 사람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잘못할 것이 없는데, 그냥 전할 것을, 진리를 말했는데 그것에 엄청난 박해가 들어와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래에 있는 그 보혜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뭐예요? 막 일부러 사람 갖다 거꾸로 뜨려요. 그냥 넘어지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난 망했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소 짓고 감사드릴 수가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툭툭툭툭 털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그냥 툭툭툭툭툭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쟤 뭐냐 도대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알 수 없는 그 신비와 매력적인 그 끌림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한 번 더 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내가 아파하고 고난당할 때에 이 모든 고난을 아시고 체험하신, 체휼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고난과 이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또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뚝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이 그냥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다 제껴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가치를 따르면서 그것이 없으면 막 기죽고 풀죽고 내 인생은 절망이고 망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향해서 너무나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서 그냥 초라한 자아성으로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답답해하고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또 시기 질투를 또 해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 안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때,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화려하고 이 성공, 좀 더 나은 삶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을 또한 소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년 동안 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 정신과 의사가 한 이 환자를 잘 그냥 관찰하고 정말 같이 치료를 해가지고는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돼가지고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는 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막 슬퍼하는 겁니다. 왜 슬퍼하세요? 이제 다 나았습니다. 왜 슬퍼하세요? 선생님, 이제 저는 더 이상 헐리우드의 스타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슬퍼요. 그러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기도 하고,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난리고, 고유가, 고물가,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두려움을 주고 있는 뭡니까? 이 코로나 이 변이들. 그래서 자꾸 움츠려지고, 보면 우리 교회도 자꾸만 움츠려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변화 가운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다, 저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요즘요 이 세상이요, 이 가치나 이 모든 이 그 포스들이 자꾸 우리를 우겨싼다니까요. 우겨싸고 아주 우리가 물매를 맞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 우리의 건강의 모습, 어떤 우리의 환경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지쳐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오늘 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꺾구림을 당하여도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뚝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막 여기저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께서 이 고통을 알고 계신다. 내가 고통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나와 이 고통을 함께 하신다. 그런 깊은 연합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보배,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정말 매력적인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